모든 복덕과 지혜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네, 저번 시간에는 부처님과 그 부처님의 일족들이 출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은 불교는 바다와 같다는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진실하게 수행을 하느냐, 수행하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죠. 과거에 연연하셔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수행하냐가 나를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동이 나를 이제 결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조화가 돼서 또 나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런데 나를 바꾸고자 하시면 지금 이 순간부터 수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바꾸고자 하지 않으면 계속 꾸준히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은 바다와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바다는 황하, 그리고 양자강, 나일강이라든가 어떤 강이라고 해서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겉이 하나가 돼서 다 짠맛이 되듯이, 불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중요하지 않고 그 부처의 말씀에 따라 수행하신다면 누구나 성자이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고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부처님 일대기 중에서 이제 부처님 주치인 지화가라고 있습니다. 지화가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비읍 발음이 이제 이응 발음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맙다가 고마워 이러죠. 원래 고마워가 되는데 고마워 이러죠. 비읍, 이응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윗바사나 빗바사나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박가 또는 지화가라고 하는 부처님 주치의가 있습니다. 이분이 부처님 일생에서 계속 그 승가를 지원해 주시고 치료를 해 주시고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학자들은 약사열의 부처님의 후신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보살을 했었습니다. 자, 이분의 일대기를 보면서 제가 또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89쪽입니다. 89쪽 피시고요. 저희가 지금 부처님 일대기에서 나오는 내용이는 율장에 나와 있는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기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같이 읽으면서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89쪽 같이 읽을게요. 어느 때 부처님은 라자가의 중림정사에 계셨다. 그때 외살리는 매우 번창하였고 사람들로 북적대고 먹을 것이 풍성하였다. 수많은 건물과 집들, 공원, 연못이 곳곳에 있었다. 더욱이 이곳에는 미모와 기회를 겸비한 유명한 기생 암바빨리가 있어 더 융성한 도시가 되었다. 그래서 라자가에서도 암바빨리에 못지않은 기생을 내세웠는데 살라와띠라고 하였다. 그런데 미모와 명성을 날리는 유명한 기생 살라와띠는 남자 아기를 낳아서 쓰레기 더미에 버렸다. 끊을게요.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라자가는 왕사성이죠. 왕사성입니다. 마가다국의 수도고, 중림정사는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절입니다. 네, 그냥 이렇게 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제가 반복을 할 거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중림정사, 최초의 절. 그리고 부처님이 제일 많이 설법한 곳은 기원정사. 예.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춘천에 제따와나는 절이 있죠. 그게 기원정사의 원어입니다. 제따와나가. 제따 왕자의 와나, 숲, 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원정사라고 하는데, 기원정사, 가장 많이 설법한 곳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아마 그 경전 읽으신데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중림정사에 계셨는데, 이제 거기서 부처님 왕사성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소도시, 소왕국이 있었습니다. 외살이라고 하고, 배살이라고도 하고, 한문으로는 비살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거긴 굉장히 매우 번창했다고 합니다. 여기선 나오지 않는데, 7,707개의 그 누각이 있었고, 7,707개의 중각이 있었고, 7,707개의 연못이 있었고, 7이라는 숫자는 아마 그 화려함을 나타낼 때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애용하는데 그 뜻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집과 건축물, 화려했다 이런 뜻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정토 삼봉에 보면은 누각이 7개 이렇게 돼 있죠. 7개 7층으로 돼 있고 7가지의 그물이 돼 있고, 그런 게 다 여기서 나왔던 그 7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화려했는데 이곳에서는 기생 암바빨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망고
망고나무의 순이란 뜻이에요. 망고나무 꽃 이런 뜻입니다. 근데 기녀라고 나왔는데 엄밀히 그 원뜻을 보면 게이샤 꽃이란 뜻이에요. 꽃. 예, 꽃과 같다 해서 꽃인데 기녀세요. 근데 이분이 너무 유명하셔가지고 이분이 왜 기녀가 되셨냐면 자기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났어요. 저 여자 차지하려고. 그래서 어떤 왕자들이 와서 자기 가지고 싸우니까 이분이 차에 내가 기녀가 되겠다. 내가 누구의 부인이 돼버리면 여러분들 또 싸울 거 아니냐. 자살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이 얘기가 누구랑 비슷해요? 황지랑 비슷하죠. 황지랑 비슷하죠. 예, 이분도 그러셨습니다. 너무나 유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만인의 연인이 되겠다 하고 기녀가 되셨는데 이분은 후에 부처님께 출가해서 비구니 되셨고 아들도 부처님께 출가해서 아라한가가 얻으셨습니다. 부처님과 굉장히 인연이 깊으신데 이분이 자기 이름도 망고숲이지만 자기가 부처님께 기증한 숲 이름도 망고숲이에요. 그래서 망고동산이라는 것이 부처님 초기 경제에 많이 나오는데 이분이 기증한 것입니다. 네. 이분이 얼마나 신신이 좋으셨냐면 부처님께 보시하려고 하니까 그 보시하면 복이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큰 스님들께 보시하거나 이렇게 승가에 보시하시면 굉장히 복이 많이 쌓이십니다. 네. 예전에 산당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분도 그 힘드실 때 어떤 승단 그리고 어떤 안거철에 많은 보시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 뒤에 굉장히 유명해지셨어요. 네. 다 그런 거 똑같은데 그 분들도 욕심이 나서 부처님께 보시하고자 이 안바빨리한테 내가 보시할 때 넌 보시하지마 하니까 아니다. 아닙니다. 제가 보시할래요. 그 약속을 지켜서 부처님께 든든한 후원자가 되셨고 그 인연으로 출가하셔서 그 수단각까지 올라가셨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인연이 좋으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그 기생 시절에 그 유명하셨냐면 하루에 한 금화 50립을 버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황소 4마리를 그냥 살 수 있는 돈이래요. 황소 한 마리가 지금도 한 200 정도 되나요? 그러죠. 하루에 한 1,000만 원 버는 거예요. 어마하게 버신 거죠. 더 많이 버는 거죠. 한 5천만 원 정도 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소는 그 당시 지금의 어떤 트랙터 같은 개념이니까. 근데 그 기생을 보니까 그 왕사성에 있던 어떤 신하가 거길 갔다가 우리 국가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기녀가. 그래서 그 왕사성에 제일 유명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분이 살라와띠라고 하셨답니다. 그분은 왕사성이 굉장히 크죠. 더 번창하죠. 그래서 하루에 금화 100립을 버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유명해지니까 어떻게 남자가 있겠죠. 그래서 임신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그 여자 연예인이 임신하면 좀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더 심하겠죠.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임신했을 때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몰래 아기를 낳은 다음에 버려버려요. 쓰레기 더미에 버려버립니다.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같이 읽을게요. 그때 아바야 왕자는 아침에 왕을 아련하기 위하여 왕궁으로 가고 있었는데 까마귀에게 둘러싸여 있는 아기를 보았다. 남자 아기는 살아 있었다. 왕자는 아기를 데려다 후궁에 기르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름도 살아있다는 뜻으로 지화가라고 지었고 왕자의 보로 양육되었다는 뜻으로 꼬마라바짜라고 이름 지었다. 잠깐 끊을게요. 자, 오늘 빨리 끝내야 되는데 좀 이게 설명하다 보면 좀 길어지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다 하고 넘어가는 게 낫겠죠. 자, 아바야 왕자는 누구냐면 빈비사라 예전에 왕은 부인이 많죠. 예, 부인이 많은데 그 한 부인의 왕자입니다. 첫째 왕자는 아니에요. 이제 왕자라고 하지만 좀 그렇게 막 권력 있던 왕자는 아니었는데 이 아바야 왕자라는 분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기를 발견한 거예요. 아기를 발견해가지고 그 남자에게 거두어줍니다. 이 아바야 왕자가 제가 왜 이분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맹구 어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눈먼 거북이가 그 인도양에서 떠있는 나무에다 구멍에 딱 끼어들 확률 같이 우리는 불법을 만나기 힘들다 라고 많은 그 비유가 있죠. 그 설법이 이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이 아바야 왕자가 후에 출가를 합니다. 출가해서 부처님께 설법을 해주십니다. 불법을 만나기란 굉장히 어렵다. 어렵다는 뜻이 우연을 가장한 게 아니라 고진멸도를 민간, 일반 범부 중생은 보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출가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마치 인도양 한가운데 멍에 아시죠? 소멍에. 소멍에가 던져지고 100년마다 눈먼 거북이가 떠오른다고 하자. 그러면 그 눈먼 거북이가 그 멍에 끼어들 확률보다 훨씬 적은 게 바로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행을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데 그때 발심해서 결국 아랑가 얻으셨다고 하십니다. 이 왕자님도.
그렇게 부청에 인연이 깊으신 왕자님이신데 이 왕자님께서는 자비심이 많으셨겠죠. 부청에 인연이 깊으신 분들은 자비심이 많으신데 보통은 자비심이 많은데 이 지나가다가 어떤 까마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확인하고 아기가 살아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자기가 걷어들인 것입니다. 이 마치 모세와 같죠. 모세도 이렇게 공주님이 걷어주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어떤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기르는데 이 지바가란 뜻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았다 이런 뜻이고 그 꼬마라 바자는 이 꼬마라가 뭐냐면 어린애 그리고 바자가 뭐랄까 이게 양육된 이런 뜻이에요. 입양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입양된 아기란 뜻이에요.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소아과 의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기를 이렇게 기른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꼬마라 바자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자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또 같이 읽을게요. 다음 장 지화가는 분별력이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탁시라의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서 7년 동안 의술을 배웠다. 그런 후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부호환의 병을 고쳐주고 많은 돈과 노비와 마차까지 얻었다. 지화가는 왕자에게 돌아와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처음으로 번 많은 돈을 왕자에게 주었지만 왕자는 돈을 받지 않았다. 지화가는 왕자의 후원에 거처를 지었다. 그때 빈비사라 왕이 병이 나서 그를 고쳐주니 많은 궁녀들을 주셨지만 지화가는 궁녀들보다는 할 일을 달라고 여쭈었다. 그래서 빈비사랑은 말하였다. 그러면 지화가야 나와 왕궁의 여인들과 깨달으신 분과 비구 승단을 돌보도록 하여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처님의 주치의가 되었다. 그는 다른 사람이 고치지 못한 고질병들을 고쳐주어 유명한 의사가 되었다. 잠깐 끊을게요. 자, 지화가가 분별력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여기서 많은 이야기가 생략되는데 아버지에게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어머니가 없으니까. 도대체 저의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이 왕자님께 솔직하게 말을 해요. 너의 어머니 누군지 난 모른다. 하지만 너의 아버지는 나다. 내가 널 길러주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화가가 좀 충격이 있었겠죠. 어린 그 분별력 있는 나이라는 것은 그 사춘기쯤이겠죠. 한 16세쯤. 그래서 충격을 먹고 자기가 생각합니다.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 왜냐하면 왕궁에 사는 것은 무술을 해야 되죠. 사람을 죽여야 되고 하는데 나는 이걸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뭔가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택한 게 의술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는 구글 맵이 워낙 좋아서 이렇게 탁실라가 어딘지 찾아봤는데 파키스탄 지역입니다. 그래서 왕사성에서 파키스탄까지 가시는데 우리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이 공주에서 장안, 중국 시안성까지 가요. 1600km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까지 갑니다. 한 걸어서 7개월 걸릴 텐데 거기까지 가서 배울 수 있는데 7년 동안 배웁니다. 왜 거기 탁실라로 가셨냐면 거기가 그 브라만들의 그 어떤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앙굴라마라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거기 가서 배웁니다. 거기서 의술을 배우는데 7년 동안 의술을 배운 다음에 뭘 배웠냐면 아유르베다. 아유르베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유르베다라는 뜻이 뭐냐면 아유르가 장수, 베다는 지식, 장수의 지식이에요. 건강 지식이란 뜻인데 그걸 배웁니다. 아유르베다는 뭐 유튜브에 치면 나오는데 그분들은 기름을 많이 써요. 그래서 기름 어떻게 쓰고 그리고 이 지화가가 배운 건 관찰하는 걸 배워요. 사람을 관찰해서 어디가 아픈지 딱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화가가 7년 동안 배운 다음에 자기 스승께 말을 합니다. 배워도 끝이 없으니까 도대체 전 언제까지 이 의술을 배워야 됩니까? 7년 지나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 뭐라고 하시냐면 딱 삽 하나를 주고 이 30리 안에 정확히 이 1요자나라고 합니다. 이 1요자나 안에 그게 한국으로는 30리인데 이 30리 안에서 네가 의술에 쓸 수 없는 풀을 찾으면 내가 너한테 말을 해주겠다. 너한테 인증해주겠다 했는데 삽을 들고 찾아다닙니다. 며칠을 헤매요. 그런데 결론 내린 게 뭐냐면 모든 풀이 다 의술의 약이 아닌 게 없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큰 스님 설법을 들으신 분들이면 아마 많은 경전에 인용이 되는데 원전은 여기입니다. 지화가가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아, 모든 풀은 다 약으로 쓸 수가 있다. 제가 그걸 여기 화초 쓰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 여기 자리공이 있죠? 전 자리공 다 뽑아버리거든요. 굉장히 싫어하는 풀인데
이것도 이렇게 화초로 아름답게 꾸며지더라고요. 아, 모든 풀은 다 꽃이 될 수가 있다라고도 될 수 있겠죠. 더 뒤집어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번뇌가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불성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도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쁘다, 좋다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하실 때는 좋다, 싫다 하지 마시고 거기에 아미탑을 하라는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지학과 존자가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자기 선생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선생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너는 이제 모든 공부가 끝났다. 이제 내려가서 의사하면 된다 해서 이제 다시 귀향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장안 거리잖아요. 1600km. 걸어오는데 노잣돈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왔던 것이 사람들이 치료해주면서 돈을 벌어서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셨던 게 여러분들 코 세척하는 거 아시죠? 소금물로. 그게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인도에서 나온 거예요. 인도 요기들이 세척하는 법입니다. 그때 썼던 게 이분이 처음에 치료했던 게 뭐냐면 이 부호의 안을 치료해 줄 때 기라고 하는데 버터 기름을 가지고 코를 세척해 줍니다. 그게 나와요. 여기 나오는데 그걸로 처음 치료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치료해 주면서 내려왔는데 이 빈비사라 왕이 병이 났다고 하죠. 무슨 병이냐면 치질 걸렸었어요. 치질 걸렸었는데 치질 걸리니까 이게 참 율장에 보면은 아주 정확히 나오는데 뭐냐면 왕비가 그걸 또 놀려요. 뭐라고 놀리냐면 아유 우리 대왕께서는 달거리 하시네요 하면 놀려요. 그러니까 왕이 막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막 부끄럽잖아요. 피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지화가가 아주 용해해서 치료를 해줍니다. 왕을 흔적도 없이 치료해줘요. 그거에 대가로 궁녀들을 원했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본 결과는 그렇지는 않고 궁녀들이 이렇게 폐물하고 있죠. 이렇게 화려하게 이게 치장하고 있죠. 그걸 다 500명의 궁녀가 있었는데 그걸 다 떼서 지화가한테 줍니다. 근데 왕이 하사하는데 거절하고 왕께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의 덕행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감동하죠. 그래서 감동하는 대신에 뭘 하냐면 우리 왕궁에서 의사가 되시고 또한 비구 승가를 후원해 주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되니까 그 왕사성 마가다국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도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왕이 이제 또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 같이 읽어볼게요. 지화가는 어느 때 우제니의 빠쪼따 왕의 병을 치료해 주었는데 왕은 감사의 표시로 시에야가라는 한 쌍의 천을 지화가에게 보냈다. 그 천은 온갖 천 중에서 가장 값지고 으뜸이고 귀한 천이었다. 지화가는 이 천을 사용할 만한 분은 오직 온전히 깨달으신 분 부처님과 마가다의 빈비사라 왕뿐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지화가는 부처님께 공손히 청언하기를 승가 대중이 지금까지 누더기 가사 입었지만 빠쪼따 왕이 보내준 온갖 천 중에서 가장 값지고 으뜸이고 귀한 천을 받아주십사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장자들이 가사나 가사 만들 천을 승단의 비구들에 공야 올린 것을 허락해 주십사고 간청하였다. 잠깐 끊을게요.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화가께서는 부처님의 소문을 듣고 귀의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나셨던 분인데 부처님께서 출가할 생각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처님께 뭐라고 하시냐면 넌 세상에 남아서 사람들을 치료해줘라.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해줘라. 라고 하셔서 그 보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분이 얼마나 많이 잘 치료해주셨냐면 아까 치지도 치료해주셨죠. 이 어떤 부호 장자가 있었어요. 부호가 있었는데 그분은 소위 말하는 장이 꼬여버렸어요. 장 폐색증이라고 하죠. 폐색증이 걸렸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분 지화가가 딱 보시더니 그걸 아시고 마취했을 거예요. 그죠? 마취를 한 다음에 이 배를 열고 폐색증을 풀어줍니다. 예. 그리고 이 방금 전에 빠쪼따 왕인데 이분은 성격이 굉장히 괴팍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왕들 중에 괴팍하면 마음에 안 들어 죽여버릴 수 있죠. 처음에 왔을 때 빠쪼따 왕이 딱 병을 보시고 그 약이 뭐였냐면 버터 기름이었어요. 버터 기름, 기라고 하는데 버터 기름을 드셔야 됩니다 하니까 빠쪼따 왕은 또 유일하게 못 먹는 게 그러니까 싫어하는 음식이 뭐냐면 버터 기름이었어. 먹여야 되죠.
싫어하는 걸 먹여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향신료를 넣습니다. 향신료 넣인 다음에 빠쭈떡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버터기름이 아니고 향신료입니다. 드십시오. 한 다음에 자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지혜로우시고 관찰이 뛰어나셨죠. 왕이시여 저한테 그 하인들과 부하들한테 명령하십시오. 제가 어디 나갈 때는 이 지화가가 원하는 대로 다 문을 열어주고 가도록 해줘라. 그리고 왕이시여 제일 빠른 코끼리가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합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니까 버터기를 먹으니까 왕이 알죠. 내 지화가 빨리 잡아라. 이놈은 나 속였다. 근데 눈치채고 빨리 가는데 왕이 속이긴 했죠. 살려야 되니까 속이긴 한 다음에 마가다고 가니까 빈비사랑이 환영합니다. 잘 왔다. 그 왕은 괴팍한데 너 잘 도망쳤다 했는데 근데 이분이 신이죠. 굉장히 유명한 의사이시기 때문에 버터김 먹으니까 또 나왔어요. 왕이 너무 고맙죠. 또 미안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천을 하사해 줍니다. 최고의 천을 하사해 줘요. 이 천이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뭐 시에가라는데 이 천 시에야가라는데 이 천의 그 출처 원산지 메이드인 어디냐면 아까 말했던 파키스탄 쪽이에요. 굉장히 먼 거리에서 온 천이었습니다. 그 시위 왕국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만든 천이라 시외 약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감당이 안 되죠. 너무 좋은 천이라서. 그리고 검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검소하시고 교만하지 않으니까 남을 치료할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 치료해 줄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것을 누구한테 바치냐면 부처님께 바칩니다. 부처님께 바치시니까 부처님 교단에서 공약 올린 건 거부를 안 하죠. 부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 천을 어떻게 하시냐면 승복을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뭘 입으셨냐면 분소이라고 해서 시체 감싼 천, 삼배 같은 거. 그걸 입으셨어요. 그걸 입으셨는데 이때부터 보시를 받아서 옷을 입는 걸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화가가 그 다음에는 부처님께 또 기일을 하실 때 부처님의 병도 치료를 계속 해주십니다. 네. 부처님께서 이제 몸이 조금 풍병 같은 게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고행을 하셨죠. 6년 고행하실 때 극심한 고행하십니다. 본인이 그리고 극심한 고행하시고 몸을 열반에 드실 수 있었는데 열반에 안 드시죠. 왜냐하면 중생에 대한 자비심 때문에. 인연이 화합하면 부처님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왜 인간의 모습을 계속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지 않으면 첫 번째 부류는 귀의하는 부류가 있고 그리고 쫓아가려 하는 부류가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저분은 나와 다르다. 저분은 내가 쫓아갈 수 없다. 저분은 신이다. 수행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귀의만 해버립니다. 그래서 신격화돼 버리고 수행을 하지 않죠. 그걸 부처님이 염려하셨던 것 같아요. 대지도론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저분은 나와 다르다. 난 수행하지 않으련다. 이런 비슷한 그 문화가 있었어요. 인도에도. 그래서 인도에 보면은 비슈뉴의 9번째 하신 누굽니까? 부처예요. 부처님이 왜냐면 그 당시 인도에서도 한 서기 1세기부터 해서 서기 4세기에는 그 남민도 쪽에서 이미 부처님이 신으로 추앙이 돼요. 근데 머리 좋은 브라만들이 그것을 비슈냐에 편입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훌륭한 신분이고 대도사세요. 훌륭한 스승이에요. 우리 이끌어준 스승이신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수행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께서는 그분을 신격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지화가라는 분은 부처님 귀의하셨고 아주 훌륭한 신이셨기 때문에 부처님께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도 훌륭한 의사셨고 해서 서로가 같이 인연 따라 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삼매 중에 우리 스님들께 뭘 허용하셨냐면 5가지 약을 허용하십니다. 원래는 한 초기 교단은 소 오줌을 약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기에는 뭘 약으로 쓰시냐면 첫 번째는 버터, 기름. 버터 녹인 거. 두 번째는 버터.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기름, 그냥 기름. 네 번째는 꿀. 5번째는 설탕, 당밀이라고 하는데 그걸 허용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화가 상의해서 만드셨는데 지화가가 그렇게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지화가는 그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부처님이 유일하게 자기의 상처가 났을 때가 있어요.
대받았다가 굴린 돌에 돌이 쪼개져가지고 상처 났을 때도 지압과가 치료해줍니다. 예. 이런 것들이, 근데 지압과는 어때,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어릴 때 충격을 있었죠. 근데 그것이 상처를 승화시켰죠.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여러분들이 선택 어떻게 하시냐 중요한데, 지압과처럼 꼭 훌륭한 선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많은 분들을 상처를 보듬어주고 자비심 넘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성불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오늘 설법은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